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하여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하죠. 13절은 자신의 간구를 이렇게 적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죄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오늘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그 근거를 이 세상이 창조되는 시점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기에 그것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세상은 어떤 것보다 완벽합니다. 이것이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극장이라고 말했던 칼빈의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그 영광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죠. 그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이르고 다윗은 이것을 정말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불어넣은 생명력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율법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율법이 된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마치 어둠의 후감 가운데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이죠. 말씀의 능력은 단순히 세상을 창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결국에 율법은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율법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죠.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신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격적인 교제의 끈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맺은 율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한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율법은 단순히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하여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결단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말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해주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거짓되게 하며 불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편에 서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여 최초의 사람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며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었죠.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죠. 사단이 최초의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여 서로가 다투게 하고 싸우게 만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살인이 일어난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둘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열매를 따먹는 하와를 말리지 않았죠. 레리 크랩은 아담의 침묵이라는 책에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말이죠. 창세기 3장 6절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함께 있는 여자가 열매를 따먹으려 할 때 아담은 침묵하였다고 말이죠. 그들의 잘못은 생명을 주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오늘 다윗은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은 창조되었고 그것은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세상은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생명의 말씀을 벗어나 자유를 스스로 선택하지만 그것은 그 자신을 올가매는 동아줄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노래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고백은 이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구원한다는 그것을 입의 말과 생각으로 지켜야 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넘치길 소원합니다. 함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읊조려 보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진정으로 안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서 떠나는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